오늘이 개천절로 이어지는 연휴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원도나 경기도 인근이 아니라 또 이 서울 내의 맛집이 아니라 여기 동신교회에 와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좋아하던 찬양이 있어서 그 가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 모두 아시죠? 제가 사실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짧아서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가사 이게 전부거든요. 두 줄밖에 안 돼서 두 번, 세 번 불러도 다른 곡 한 곡보다 짧아서 참 좋아라 했었는데, 그렇게 짧아서 좋아하던 찬양이 계속 곱씹고 묵상하다 보니까 가사가 참 좋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 중에서 22절, 23절 말씀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 내용입니다. 요즘 신문을 읽으면서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다는 신문 기사가 많이 나온 적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몇만 명이니 몇십만 명이니 이게 신문 일면을 장식했는데 말이죠. 어느새 새로운 기사가 신문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요즘 신문을 보니까 물가 상승이다, 고금리에다, 저성장의 경기 침체, 이런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기사들이 다시 그 코로나 자리를 대체해서 신문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만 있고 좋은 뉴스는 없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코로나도 아직 종식되지 않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다가온 이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이 가사의 내용이 참 저는 마음에 와닿고 우리에게 소망을 줄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습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찬양한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은요, 놀랍게도 유다 사람들이, 그 유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라를 잃은 후에 고통 가운데 부른 찬양이라는 거죠. 도저히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 잃은 슬픔에 잠긴 남유다가 어떻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살펴보면요, 이 예레미야 애가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순서대로 지은 알파벳 노래입니다. 한글로 따지면은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22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2장, 4장, 5장은 22절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66절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지금 성경을 찾아보시는 분도 있을 건데, 보면은 놀랍게도 그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애가라는 제목이 우리말로 하면은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노래잖아요. 슬픔의 노래, 조가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히브리어의 제목 또한 발음이 에카입니다. 에카라는 뜻이 뭐냐? 어떻게입니다. 영어로 how죠. 왜 어떻게라는 것이 제목이 되었나 살펴보니까 이 선지자가 어찌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고,
어찌하여로 시작하는 거죠. 원어로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슬프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어찌하여로 시작하는 게 1장 1절입니다. 그럼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어찌하여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1장부터 5장까지 설명한 것이 애가인데요. 애가를 읽을 때 그 상황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절을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저는 그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매번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에게 속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이러면서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매번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창씨개명을 하고 숟가락 젓가락 하나 남김없이 다 쓸어가고 집안에 쌀이라고 한 톨 남아있지 않을 만큼 그렇게 수탈해가고 전쟁 물자를 백성들을 괴롭혀서 짜냈던 그 이야기들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한글 쓰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일본어 히라가나는 어찌나 그렇게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대의 아픔, 일제시대의 고통을 당하고 이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을 몸소 겪어냈기 때문이죠. 남유다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멸망 후에 남유다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보면은 그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에 보니까 그것을 고통이 쓴쑥과 쓸개즙과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남유다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선지자는 기도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19절 20절까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3장의 1절부터 20절까지 모든 절망적인 내용을 적어 놓은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호소하다가 그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선지자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고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기도할 대상인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이 선지자는 다시금 힘을 내어 21절 이후에 찬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기도를 할까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바빠서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애갈에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때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은 너무 바쁠 때, 그리고 너무 힘들 때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하십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마저 잊어버릴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닥쳐올 때 한숨과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기도할 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은 본문의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전환이 되는데요, 역시나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21절,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나라는 망했고 우린 이제 끝이다. 그런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했더니 맞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라는 것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다라고 찬양을 하는 거죠. 비록 남유다는 멸망하였고 우리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고 또 청년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의 하나님, 남유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해주셔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고요, 이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찾게 해주신다는 거죠. 물론 상황을 매 순간마다 바꿔주시면 좋겠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나에게 은혜였구나, 그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기도한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비록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있는 상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도 이겨낼 능력을 받게 된 것이죠.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그 역사를 묵상해 보았더니 이 남유다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나? 군사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약해서 이렇게 멸망한 것이 아니다. 혹은 이방 나라들이 강해서, 혹은 동맹을 잘못 맺어서 이런 정치적 상황도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기회 주시고 그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 멸망했다면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이 캄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때로는 하나님 그 상황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 상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을 때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그 눈물로 밤낮을 지새우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구나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기도할 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선지자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했던 것이 그 주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눈을 떴더니 오늘 또 아침이 시작됐네. 일어나기 싫었는데 억지로 일어났네.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무사히 살아서 아침을 맞이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오늘 아침에도 넘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23절의 아침마다 새로운이라는 구절을 주목해 보았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선지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쉼없는 눈물의 기도 중에 문득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는 밤을 기도하지 않고 지냈더라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신교회 곳곳에도 들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 우리 똑같은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그 상황이 은혜의 상황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젯밤에 남편이 혹은 아내가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했는데 그 배우자를 불쌍하게 보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랜 기간 우리 속을 썩이는 자녀를 바라보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실 때이구나라는 것을 잠잠히 기다리게 되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에도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픈 상황 가운데에도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집사님 중에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40대이신데 암에 걸리셔서 온 가족이 절망에 빠지고 또 그 가운데에서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 집사님은 뒤늦게 결혼해서 자녀도 없고 그 부부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던 것밖에 없는데 건강검진 결과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 가운데 어떡하지? 그리고 이 젊은 남자 집사님이 아내를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지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역시나 아내 집사님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 예배 때 왔다 갔다만 하던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중보기도 학교를 하고 또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집사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어차피 암에 걸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매주일 와서 졸기만 하던 그 주일 예배가 어느 순간 기다려지더래요. 그 하시는 말씀이 다 내 이야기 같고,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내 얘기를 다 아셔서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내와 말다툼의 시간이 줄어들고 가정 예배를 하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을 애절하게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아직 시은도 못 되었는데 제발 이 암을 고칠 수 있도록, 세상 의학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9개월간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항암 치료도 하고 검사를 했는데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9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암의 대부분을 없애주시고 이제 추적 치료만 하면 됩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저 포기하고 한숨 쉬고 나는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오히려 기도할 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자 한 뜻이구나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셨다는 그런 고백들 여러분 주변에도 혹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절망을 끊고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응답하시고 그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한 5시쯤 나와 보면요, 새벽 1시보다 더 어둑어둑합니다. 마치 아침이 안 올 것처럼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 아침이 밝아올 것을 알고 있죠. 아침이 밝아오기 직전인 그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은 가장 어둡고 가장 춥지만 그 어둡고 추운 새벽을 견딘 사람에게는 아침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어둠과 같은 칠흑과 같은 상황은 새벽 1시의 어둠이 아니라 새벽 5시의 어둠일 것입니다. 곧 아침이 밝아올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애가의 기도, 선지자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을 것이고 세상에 어떤 것을 소망으로 두지 않고 주님만 소망으로 둘 때 하나님은 새벽과도 같은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을 주셔서 다시 아침이 밝아오는 새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또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이 아침마다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절망을 내일의 소망으로 바꾸는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동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